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받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냐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주일학교 시절은 어땠지? 우리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9시에 예배가 있죠. 그렇죠? 9시에 어른 예배 있기 전에 8시 반 정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에 TV가 14인치 흑백 TV나 그렇죠? 아니면 좀 비싸면 칼라 TV 이렇게 있었던 시대인데 항상 그 예배 시간에 하는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 재밌는 아주 재밌는 그것을 보면은 교회를 못 가요. 예배당을. 그래서 그 유혹을 떨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났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부르심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요. 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이거는 뭐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만큼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교리다, 잘못된 사상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은 정말 담대한 일이고요.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권면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대놓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언제나 온유한 심령, 착한 심령, 할렐루야, 온유하고 선하고 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매를 맺어서 귀한 열매로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회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자리를 옮기냐면 바로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의 그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는 강연 장소예요. 이게 모여서 철학에 관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하고 토론하던 자리가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복음에 관해서 이 뭐였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매일 2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바울은 말했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뭐예요? 바울의 손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환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갔다가 오지 못하는 병든 사람이 그냥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곳으로 전이가 돼서 그걸 얻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옷이나 우리가 가졌던 손수건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는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와서 정말 그 손이라도 얹었으면 좋겠고 터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발동해요? 그래,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내가 뭐 해도 환자에게 얻는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이 손수건과 아니면은 이 앞치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걸 가져다가 얹으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험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 마술, 그렇죠? 속이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귀가, 그죠? 악한 영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는 그냥 그대로 귀신들이 덮쳤어요. 덮쳐가지고 막 눌러버리니까 어때요? 놀라서 이기니 그들이 그냥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뭐 했어요? 사람들이 이를 알고 두려워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관해서 사람들이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고백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책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먹을거리고 자기의 자산이잖아요. 이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가짜다. 진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생명이시요, 그분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그냥 싹 사람들 앞에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여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력을 얻어서 그 세력을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말했고 그것을 들었고,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기가 믿음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세력이 그 안으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죄 아래 있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과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이름이 온 천하에, 이 예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력이 확장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나요?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의 이 묵상을 나눌 때도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죠. 법궤죠, 법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계신 성전이면서 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굴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까? 그죠. 나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는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 눌리고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롭게 되면서 예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말씀이 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 가운데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지배함으로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 그 지배력이 강화될 때에 뭐하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라도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도 여러분이 뺏어갖고 병든 자에 얹으면 뭐하게 되고 병이 떠나되고 악귀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한 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 말씀을 듣고 뭐한 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에는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생명을 얻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의미에는요, 어둠에 억눌리고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해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요? 이 말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세력에 내가 지배당하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내 삶에?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시 한번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진리는 복음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시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우린 삶을 살아가도만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심령의 문제, 상처의 문제,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한계를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평생 질환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유의 삶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자,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무리의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면,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면,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배교예요. 배교. 이들 앞에서 보면 배교란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들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그 실체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 있던 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런 사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제사장들마저도 그 말씀의 도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도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완고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왕성해지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이 모든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있지 않니? 그게 바로 영이면서 너희에게 생명이야.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모세가 쓴 것처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따라 봅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은 여러분을 보통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통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의 삶만 살으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능과 능력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옆에는 다니엘 봐요. 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댄스 퀸입니다. 댄스 퀸. 지난번 합정 어디죠? 홍대양 공연. 뭐 그냥 아주 예쁜 춤이 그냥 아주 뭐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막 좀 추고 했는데 우리도 많이 연습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박남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남정. 저는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익산에 그 나이트클럽 공연 오잖아요. 이렇게 초청하면 그거 뭐 친구들 가갖고 막 저는 안 갔어요. 근데 박남정 구경 간다고 나이트클럽을 간 게 아니라 성인이니까 못 들어가죠. 그 앞에 서 있다가 박남정하고 악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탁 오더니 학교, 야, 이 손이 박남정하고 악수한 손이. 그리고 난 일주일을 안 씻더라고요. 이 손이 그 손이라고. 악수한 손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서. 그래서 뭐 그 댄스들 막 우리 따라서 추잖아요. 그죠? 정선 입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공지사님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저기 순천에 칠공주야. 아유, 그 소희한테 그러더라고. 야, 엄마가 순천에 칠공주야. 잘 나갔어. 너 함부로 까불지 마.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엄마 말에 순종 이렇게 말해야지. 왜 과거를 들춰내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우리 춤 연습도 하고 뭐 브레이크 댄스 막 이렇게 많이,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의 이렇게 뒤로 가는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했어요. 저는 다니엘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아마 그때 공연하는 데가 있었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댄스 얼마나 잘 춤 줄 몰라요. 반주? 굉장히 잘하잖아요. 또 컴퓨터 다루는 거?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 성훈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억 명 중에서 500일을 할 정도로의 탁월함이 있고, 우리 성환이 기가 막히게 또 그림. 그림이 기가 막히게 그리잖아. 3살 때에 꽃게를 그렸는데 이거는 그냥 천재. 우리 서원이 저 형 리더십이 막 넘치잖아요. 뭐 서원이 보면 애들이 막 따르잖아요. 따르고 싶어하는 힘도 엄청 세요. 팔씨름 왕이니까. 우리 서원이 이기려고 맨날 막 턱걸이하고 매달려도 그냥 한 큐에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
힘하니까 또 소희가 생각나네요. 힘? 우리 소희. 나는 그래서 참 소희를 보면 막 장미란 생각이 나요. 장미란 체육관에 가서 한번 역기를 드려야 되나. 힘 장난 아닙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러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밖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능력 밖의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은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역사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재능을 주셨지만 그 일들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죠. 아름다운 땅인데,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종의 습관을 가진 그들이 전쟁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싸움도 한번 할 줄 모르는 아주 그런 그 종으로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그런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의 능력을 알아요. 그들이 그 땅을 갖다가 지배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탐꾼 중에서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고 기가 막힌 성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맨날 텐트나 치고 살고 그 종하고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 능력 밖이야.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혹시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야, 니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고 크구니까 내가 이들을 어찌 점령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실 만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계셨고 그 능력의 손을 뻗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마음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식에 관한 표현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능력의 한계만큼 영향력을 미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신 계획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어요? 능력이 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돌비를 아무데나 담아놔요? 어디에 담았어요? 그것도 지성소, 그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면 죽을까봐 옷술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뭐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이 밧줄로 끌어내려고.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길 정도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도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사시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은요,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 삶에 제한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무엇이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왜 그 내 삶에 내가 신성한 건강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재정이나 삶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들의 이 구원과 내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열매로 맺혀지지 못합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한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염려,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염려가 이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혹시 이게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진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내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국민연금도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좀 이렇게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 미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렇게 맨날 빚잔치만 하다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보다는 당장에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나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순간 병든 자를 보게 되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손을 얹으려고 하는 순간 얹긴 얹었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걸 향해서 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의 집에 당하십시오라기보다는 말씀의 집에 당하십시다가 맞는 말이에요. 왜? 나도 집에 당해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은 그러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될 문제지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그래서 가서 손을 얹습니다. 그 얹는 순간요. 나는 이 얹으러 가는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확실하게 막 주님과 일치된 그 믿음 안에서 딱 병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환자를 보고 손을 얹는 순간요. 그 가졌던 100% 믿음이 그대로 발휘되면 그냥 당장 일어날 거예요. 근데 손을 얹는 순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 순식간에 5만 가지 이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막 도적질합니다. 그러면 이때 100%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이 손을 얹듯이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왔을 때 어떡하지? 걱정, 또 염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로 내 마음이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을 이렇게 활용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이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드리지 않는데 내 삶이 빠듯해요. 딱 100만 원 수입인데 100만 원 쪼개 쓰다 보면은요, 결국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심기 위해서 내가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재정적인 부유함이 안 나타나고 정말 심은 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난 당장에 빚에 시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그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여러분 또 살펴보셔야 돼요. 때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변화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행위적인 종교적인 신앙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면 그런 말씀의 능력과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길 갈망하시고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십시오. 게으름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예, 안 될 것입니다.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고요,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공감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뭐 실패도 안 해봤고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 살아보면서 정말 실패한 게 무엇이 하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정말 혼란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과 이 말씀 안에서의 그 삶이 얼마만큼 큰 해답인가를 너무나 간절히 잘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지혜로운 것은 말씀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어떻게 나를 키웠고 어떻게 양육했고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세웠는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돌아가시니까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뭘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성령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몰라서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하는 실패, 좌절, 절망, 사로잡힘, 이거 경험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요, 실패도 알게 하세요.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바른, 계속해서 승진하고 발전하게 하는 삶의 열매들도 보게 하십니다.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는데 왜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는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못 배운, 배우지 못한 나, 능력이 별로 없는 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 과거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나, 이걸 바라보게 되니까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자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생긴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능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의롭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강하게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항상 나를 어떻게 바라봐요? 나는 몸이 약한 사람.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아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주 아파요. 자주 아프니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역시 약한 사람이야.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십니다. 신성한 건강을 가진 존재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신성한 건강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며 살아가신다면 어떤 질병도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옛 언약 아래서도요, 120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잖아요. 모세가. 그쵸? 보통 사람하고는 특별합니다. 근데 옛 언약 아래서도요, 120살을 사는 동안 기력이 눈과 쇠했어요?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안이 오거나 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강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삶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칠삭동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라는 생각을 듣고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계속 잔병치레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걸 믿고 있고 그 세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말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력이 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는, 이 질병이 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속여나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서 치유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입니까? 경험의 생각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원하세요? 말씀에 지배 당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리스도인은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이미지,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보는 것을 그려요. 내게 들어온 것을 그립니다. 그렇죠? 악한 것을 보면요, 악한 그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걸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다면요, 실패의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해봐야 또 실패할 건데. 그 그림밖에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정말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건강한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재정적으로 형통한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적으로 형통한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거 그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빚 많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예, 드디어 중국에 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도란프가 드디어 무역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나도 그거 매기겠다. 이 전쟁, 예, 중국이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중국이, 이게 중국 패권주의가 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더 자라나면은요, 지난번 보세요. 얼마 깡패 같은 짓 합니까? 우리나라 사드 배치했다고 그냥 관광 금지, 그냥 판매 금지 싹 해가지고 그냥 롯데 다 쫓겨나고 그냥 힘들게 하잖아요. 깡패같이 짓 하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적 재산들 다 취해가지고 카피해서 성장해왔단 말이에요. 무역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힘들다. 지금도 힘들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불경기가 될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재정적으로 우리가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계약이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시는 말씀 안에서 주신 그림을 그려보세요. 왜 부정적인 그림을 더 많이 그리십니까? 왜 안 되는 걸 더 많이 그리세요? 나는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영어 점수 68점 맞아서, 아니다, 66점을 맞아서 컴퓨터를 선물을 못 받았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투명하게, 선명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자, 나를 보는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는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힐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절망해하지 마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아파트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말에 내가 영향받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말에 흥분해서 그 말에 그 그림을 가지고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해야지, 왜 이 사소한 그 일들에 영향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마음 상처받고 그냥 막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안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확 되져버려야지, 막 한숨만 쉬고 있고.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걸 넘어서서 내게 말씀을 내 신비 가운데 새기시고, 그것도 넘어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바라보지 않고 왜 반대로 그 조그만 일에 그냥 영향받고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받은 자로, 재정적으로 형통한 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 영향력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자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건강 분야에 대해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치유에 관한 말씀에 젖어 사세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묵상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담고 젖어 들으셔야 돼요. 뭐 할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꿈을 꿔도 건강한 꿈을 꿔요. 꿈을 꿔도 잘 되는 꿈을 꿔요. 왜? 비록 아파갖고 모양 아파가지고 지금 현재는 막 다리가 짧고 하더라도 꿈을 꾸면은 뭐예요? 내 다리가 완전히 길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걷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말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도록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씀의 세력이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놀라운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은 자로, 재정적으로 형통한 자로, 예수님께 하신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고백합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품고 영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취하고 그 말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 그 말씀을 올려드려요. 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밴드에 들어가면 여러분
많은 밴드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쇼핑 밴드, 아니면은 뭐 동호회 밴드, 아니면 정보, 이런 여러 가지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메시지도 있어요. 자, 나는 밴드를 여는 순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말씀을 먼저 클릭한다. 아니면 나는 쇼핑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클릭해서 그 말씀을 내가 대충 본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아니면은 쇼핑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많이 사랑하세요? 핸드폰 가지고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 본 다음에 참 그래도 말씀해야지 하고 마지막에 하시나요? 아니면 말씀의 중심을 두고 내가 먼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은 뭘까? 오늘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은 뭘까라고 말씀을 먼저 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웹툰 요즘 잘 보죠? 페이스북, 유튜브. 아까 성훈이가 찬양하는데 딱 이렇게 웹툰 보고 있길래 내가 뺏었어요. 웹툰 보고 이것 보고 다 보고 맨 마지막에 이거 안 하면은 참 목사님한테 할 말 없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면 안에서 새로운 그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지배되어진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으로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 굴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오늘 삶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십시오. 자, 내가 말씀의 세력에 지배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결단. 자, 돌이키시고, 회개란 건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 시간 돌이키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돌이킵니다. 회개죠. 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너무 많이 다 사랑했네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이해하지만 정말 그 말씀 안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못했네요. 내가 워낙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그곳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의 세력이 나를 통해 정말 확장되어져서 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 길로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내 자신이 돌이킵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내 행동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끄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